오늘은 영광을 드러내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다가 고난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사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고등학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친구들의 유혹에 친구들이 한번 담배 한번 펴봐, 한번 술을 마셔봐, 이렇게 저렇게 학생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같이 하자고 여러분을 유혹할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하죠? 네. 여러분이 신실한 신앙인이라면 나는 할 수 없어, 그거 하지 마, 뭐가 도움되니? 그렇게 여러분 대답을 하면 나는 기독인이라,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별명을 붙이겠죠. 여러분에게 광신도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친구들은 거룩함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을 비웃게 되겠죠. 우리 추측할 수 있는 결과예요.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있고요,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한 여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성경에 따라서 남편이 될 만한 그런 확고한 조건이 있어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잘 만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녀에게 묻는 거예요. 야, 성경의 기준 말고 그냥 좀 이제 부유하고 매력적인 그런 사람들과 한번 데이트를 해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자매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십시다.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랑은 데이트를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 친구들은 그녀를 보고 정말 답답한 사람이라고, 원시적인 사람이라고, 아직도 교회 기독교 운운하는 사람이라며 놀려대겠죠.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회사에 왔어요. 회사원이 동료가 회사 정책과 법을 위반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이 사건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는 결심하고 옳은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고자질한 그 한 양심 있는 크리스찬의 행동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 팀 안에서는 골칫덩이로 낙인이 찍혀지는 어려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선교를 다짐하고 선교사의 마음을 품고 한번 장기적으로 한 1년, 2년 다짐하며 외국으로 선교를 떠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은혜가 있으니, 믿음이 있으니 어떻게든 결단했겠죠. 근데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이 희귀 질병에 걸렸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이곳으로 저를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겠죠. 제가 1년에 말씀드린 이 정말 있을 법한 예화들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 보암직한 일들입니다. 성경은,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실제적인 삶의 움직임을 요구하지요.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 순종은요, 어려움과 저항이 있어요. 멈추게 하는 저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 저항이 좀 거세면요, 좀 높은 저항값이 되게 높아요. 더 이상 돌파할 수 없는 그런 저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반대의 저항에 부딪혀서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 그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죠. 정말 신비로운 불을 본 사람이죠. 그런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거하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바로 그 이유, 그 말씀대로 행동한 그 이유 때문에 심각한 반대에 부딪힌 사람, 우리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려보길 원합니다. 정말 옳은 일을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양심의 목소리로 저 사람 도와줘, 이 일들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 그 일을 실제로 하고 난 다음에 좋은 박수를 받거나 하면
감사할 조건이 되겠죠. 하지만 그 일을 하려다가 곤란을 겪은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혹 그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볼 정도로 우리는 그런 옳은 일과 순종의 어려움과 저항을 경험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크리스찬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절망의 순간이 내게 올까? 라고 하는 질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올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려고 한다면. 그런 거 없으면 그냥 가시는 거고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다가오고 복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나게 생생하게 호흡하게 될 때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집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에요. 우리는 이 절망을, 이 저항을, 또 깊은 절망을 어떻게 다룰까? 이거 어떻게 넘어갈까? 어떻게 핸들할까라고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사실 거기에 있어야 하고 그러한 중심으로 고민하고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죠. 자, 이 물음에 대한 실제적인 답이 저와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기 5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 펼쳐진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모든 영광과 은혜의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쉬는가, 그 영광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가에 대한 방법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권세자와 싸우심으로, 권세자와 더불어 싸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넘기셔서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모세가 가요. 바로에게 갑니다. 가기 전에 여러분 에피소드를 지난주에 보셨죠? 네, 좀 둔하고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의 신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다 이야기하셨죠. 나라고 스스로 있는 신이 보냈다고 얘기해. 기적도 보여줍니다. 네, 이제 가요. 1절을 보니까 모세가 아론이 형님이거든요. 같이 가게 됩니다. 여하튼 그 왕 앞에 가서 이 멘트를 딱 던져요. 순종한 거죠. 죽을 수 있는데 말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내 신이, 우리의 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장면, 9절까지 이 내용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읽기 전에 여러분 주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핵심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분께 적절한 영광을, 그 존경을 돌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순종에 대한 결과는 우리 주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고요. 우리의 일은 뭐죠? 그 행동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행동엔 이유가 있죠. 이렇게 행동을 해야, 여러분 밴딩 머신에 500원을 넣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값을 누르고 싶지 않습니까? 눌렀다면 기대를 하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이란 이야기를 해요. 믿음은 뭐냐면요, 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이는 것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보는 것이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삶은 그 결과로서 여러분에게 뭔가 여러분 일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취직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다 가능한 일입니다. 목사님 속였어요. 속은 적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고 하셨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은 오해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은 순종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5장을 여러분 정말 보고 계시다면 모세는 순종하고 있죠. 멘트를 탁 해요. 목숨을
좀 떨렸을 것 같아요. 굉장히 떨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신이, 우리 신이 계시는데 우리의 민족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누구기에 내가 그 사람의, 그분의, 그 신의 목소리를 내가 듣고 너네를 보내겠냐? 나는 모른다. 너의 신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스스로 있는 예흐아흐라고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보낼 수 없다.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9절까지 여러분 빨리 보셨다면 이 순종의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6절부터 보면 바로가 좀 뚜껑이 열립니다. 바로의 반응은 뭐였냐면, 너네가 지금 종살이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종살이가 편하구나. 편하니까 무슨 뭐 종교 신 이야기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원래 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종이니까. 어떻게 하죠? 더 많이. 자,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부터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을 해요. 왕이니까 자, 여봐라 하면서 기록하라고 해요. 이제 이스라엘 이 친구들이 하는 일을 2배, 3배로 늘려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에 다시는 벽돌에 쓸 지풀하기죠. 지풀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지풀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벽돌을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의 일이었다면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알아서 구해오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의 순종의 결과는 어떤 것이에요? 더 좋아졌나요? 아니면 나빠졌나요? 실제로 여러분 이 다음 본문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라! 가요 했더니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 보고 뭐라 그래요? 너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괜히 얘기해가지고 우리만 더 죽을 맛이다. 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태도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5장 1절부터 그 태도를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거침없이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던 것이죠. 사실 실제로 가기까지는 굉장히 떨렸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말을 시작하니 뭐예요? 용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 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위대한 신비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고귀한 자들이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이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 용기라고 하는 것이 모세와 아론이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27절, 그러니까 아주 다음에 기록된, 후대에 기록된 신약 성경에 보면 이때 모세의 이 멘트가 얼마만큼 용기 있는 태도였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지금 임금님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목숨 걸고. 그게 무엇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다고 얘기하고요. 어떻게 그 믿음이 생길 수 있었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아냈대요. 자,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시죠? 바로 왕이 있는 거 보이시죠? 모세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 두 분이 있는 자리에 모세는 바로 왕 앞에 가니 얼마나 떨렸겠어요. 못 간다고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갔어요. 어쨌든 주님이 힘을 주셔서 막상 가서 말을 시작하는데 히브리서의 저자의 말씀이 따르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눈에 있는 보이는 사람은 바로 왕이지 저 사람 말이면 죽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는 것을, 그분을 인식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참아내며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 많이 물어요. 아니, 정말 하나님이 보여? 정말 예수님이 보여? 이렇게 얘기하죠. 안 보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보여 이런 얘기 말고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믿음으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처럼 그분이 더 거대하신 분이 있으니 쫄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 그 옆에 있으니 바로 왕이 별로 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무서우면 뭐예요? 말을 잘할 수 있죠, 그죠?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분을 볼 수 있는, 물론 이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못은 되지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보이죠. 바로는 절대 안 되라고 하죠. 그는 노예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다면 일을 더 주겠다고 말해요. 감독들에게 그들의 호소를 무시하도록 명령을 하죠. 5장에 나오는 에피소드의 끝은 모세의 순종이 백성들에게는 아주 안 좋은 일, 좋지 않게 작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십시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을 보면 모세가 좌절해합니다. 좌절해요. 이런 얘기죠. 거봐요,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요. 이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 제가 이렇게 해서 괜히 우리 동족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편이 적군에 가서 한번 하고 오면 와서 잘했어, 오늘 잘했어, 정말 멋졌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왔는데도 구박을 받고 너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때 정말 우리는 큰 슬픔과 좌절이 여러분이 있다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에게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필요하죠. 자비가, 은혜가. 그 은혜가 필요해요. 여기에서 그의 믿음은 위기를 맞아요. 이제 멈춰질 것 같죠. 이제 더 이상 안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에 사실 또 가라고 하지만, 하나님 또 가라고 부르시지만, 그 믿음은, 이제 모세의 믿음은 위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께 호소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빌리 그라임 목사님, 2018년에 소천하신 빌리 그라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믿음은, 참된 신앙은 고통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길을 걷는 그 삶은 결코 쉽지 않다고 말해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 우리의 용기를 잃어버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이 굉장히 오래 두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참 힘들어요. 지치고 힘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좀 들여다보십시오. 일단은 모세의 일이니 우리의 일이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권세자와 더불어 싸우고 계세요. 지금 바로와 지금 밀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좌절의 시간이죠. 사역을 망친 거 아니야. 뭔가 가서 딱 던졌는데 안 됐고 네거티브고, 돌아왔는데도 또 괜히 너가 가서 너만 잘났다고, 그래 너가 뭔가 하나님의 친한 거 같지? 이런 얘기들로 막 주눅 들어 있다 이 말이지. 모세의 하루는 그럴 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셔야죠. 지금 하나님은 싸우고 계세요. 누구랑? 바로 왕과, 당시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과 싸우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요, 당장 바로 왕을 죽이실 수도 있잖아요. 애굽 나라 그냥 불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 모습이 뭘까요? 애굽 왕이 무서워서가 아니시라면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 못하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이 결론을 도달해요. 하나님의 방식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금 하고 계시죠.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어떻게 되죠? 결국 바로왕은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죠. 신비로운 일들을 통해서 말이죠.
머지않아 모세는 바로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것을 사실 모세도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 보게 돼요. 낙담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순종의 길 가운데, 이 사역의 길 가운데 낙담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방식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님이 시작하셨다면 그 마침표를 여러분이 찍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마침표를 찍으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길은 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자, 출애굽기 6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친히 무언가 주관하고 계심을 모세에게 계속 확인시켜줘요. 자, 여기 하나님의 일을 보면요,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실 일들을 다 설명을 하세요. 완벽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이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니 멈추고 좌절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우리 주님을 설명하셔요. 아브라함에 그랬던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다시 모세에게, 여러분 6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런 얘기죠. 나는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 스스로의 의지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올마이티한 신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3절부터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6절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 힘든 일에서 너희를 건져낼 거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할 거고, 미래형으로 적혀놔요. 하나님이 이제 이런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위대한 일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완벽한 계획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실 때 모세에게는 이런 믿음이 더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아, 주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겠구나. 나를 통하여 내게 이 말씀을 전해라라고 하는 사명만 주셨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은 없었잖아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실 때 모세에게 이것이 무엇이죠? 위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그 존 뉴턴 아십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찬들의 삶에 대한 이 고난에 대한 이 본문에 대해서 존 뉴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유업과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상급과 그 교리를 생각하면 이 비유를 통해서 참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존 뉴턴은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게 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산이 한 100억 정도. 마음에 안 드나 봐요. 1000억으로 하겠습니다. 1000억이라고 하는 유산을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다고 치자고. 일어나요. 지금 받아야 돼 지금.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냐면 뉴욕에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것을 받으러 가려면 뉴욕을 가야 돼. 그런데 당시 이제 존 뉴턴 때는 뭐 마차를 타고 갔다 칩시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가겠죠. 가는 도중에 마차가 부서졌다고 생각합니다. 뉴턴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목적지까지 한 1마일 정도를 걸어가야 될 상황이 됐을 때, 한 마일만 더 가면 그 엄청난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내 마차가 부서졌다고 이 불평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냐는 거예요. 뉴턴의 비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차가 고장난 거 맞아요. 여러분은 지금 절망에 있는 상태가 맞아요. 그 상태가 긍정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닥쳐있는 여러분의 그 아픔과 그 상처를 제가 절대로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여러분 나이 때 그때에 있을 그 힘듦과 좌절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다시 일어나야죠. 바퀴가 고장났으면 고쳐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약속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희망을 주게 됩니다. 약속은 어둠 한복판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상기시켜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아우라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몇 가지 놀라운 단서를 주세요. 이 진리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 역시 이 진리들을 날마다 곱씹어 봐야 돼요.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6장 6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을 모세에게 해주는데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4번의 선언을 보여주세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라고 하는 말을 하세요. 그것은 죄에서의 해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죄 가운데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짐 밑에서 늘 매일매일 해야 될 그 일들, 그 힘든 일, 말도 안 되게 지푸라기를 좀 주워야 될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노예라고 하는 신분에서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라고 말하죠.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세워줘 모세라고 하는 중재자를 통해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실 거라고 말해야죠. 이것이 믿음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스라엘 자신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도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있죠. 여러분, 그 세대가 흘러가는 돈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제 멋대로 제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을,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셨습니다. 또 6장 6절 뒷부분에 보면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한다라고 하는 말, 구속을 말하는 거죠. 속량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죠. 대서 리뎀션이 뭐예요? 값을 주고 이것을 지불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온 가족, 다른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유사시의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특권을 말해요. 특히 룻기에 보면 잘 아는 룻기의 개념인 벗기움 받는 자의 집이 있어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말이 유산이라고 하는 뜻이고 속량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감당하지 않고 그 다음 사람이 이것을 감당하는 일. 이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들이 애굽에 막 있어지게 되거든요. 피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개구리도 나오고 막 이런 일이, 심판이 있어지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건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어내심을 말해요.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그것을 바로 어덥션이라고 하죠. 입양이에요, 입양.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해요. 왜? 죄가 있는 죄인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아무리 착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기적인 욕망대로 살게 됩니다. 졸리면 자야 돼요. 내 잠을 막으면 악한 거죠. 내가 배가 고픈데 밥을 먹어야 돼요. 선한 거예요. 이 음식은 감사한 거예요. 내 빵을 가져간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죠.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원래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모습이 사단으로 하여금 죄가 지배되자 너희는 너희 아비 거짓 사단에게서 났다고 주님이 말하죠. 하지만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속량하시고 뭐예요? 그냥 산 게 아니에요. 그냥 프리맨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하신다는 거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6장 8절을 보면 마지막 4번째 개념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끌 거야, 가이드 할 거야. 그 다음에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준다고 얘기하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럼 세상은 그런 친구들 만나게 돼. 너의 삶의 의미가 뭐야? 삶의 의미라고 하면 좀 더 종교적이고. 너는 어떤 목표가 뭐야? 넌 30대, 40대 어떻게 근 10년간의 목표가 뭐야? 많은 친구 나는 이런 일정의 금액을 남길 거야. 한 10억 이상 벌 거야. 나는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그것이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이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을 말해요. 주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으로서 얻어낼 수 있는 그것. 주님은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것을 기업으로 주겠다.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고생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얻는 그 가치에 가치가 있죠.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셨을까요? 그런데 단번에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요. 그분은 여러분의 기업 되시고 그 일들을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인헤리턴스를, 유업을, 기업을 주신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함께 사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유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한 예화를 들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와이프고요. 에콰도르에 있었던 선교사, 여러분 순교당한 그 젊은 선교사의 와이프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하는 바대로 우리가 자신을 이 땅에서 순례자와 이방인으로 규정했다면 세상이 보장하는 종류의 안전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고통받지 않도록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물질적 안전에 대한 욕구는 우리를 교활하고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아버지 품에 안긴 아이는 걱정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믿기에 고요히 쉴 수 있는 겁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 보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 사모님은 다시 에콰도르로 돌아가서 그 현지인 사역자를, 또 그 부족을 선교하는 놀라운 선교의 일을 감당했던 한 분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절망과 고난이 예비되어 올 수 있어요. 지금 그 시기일 수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광야에서 샘이 솟을 것을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늘 그 습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이곳에서 꽃을 피어내게 하시고 집을 세우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힘껏 살게 만드는 아름다운 그 동산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충분히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절망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맞서 재앙을 일으키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위로를 얻도록 인도하시고, 때때로 우리 비록 낙담되는 순간에 부딪힐지라도 온 세상을 덮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놀라운 소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힘든 시기에도 우리는 순종의 삶을 이어갈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여러분의 믿음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아내시고 견뎌내시고 그래도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많은 영혼이 여러분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굴복하는 그 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견뎌내고 참아낸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사용될 목사가 될 수 있고요,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그 이가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의 전도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눈물 흘리십시오. 힘드시죠? 힘들어 하셔요. 더 힘들어 하세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기도하시고 간구하십시오. 주님이 위로 주심의 방법, 그 방안들을 여러분 보게 되는 이 시선을 주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 하루도, 이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